저희 집에 3년 전에 동생이 갑자기 죽음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일주기에 맞춰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첫 번째 드는 것은 추모와 추도의 차이가 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남은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한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한 남겨진 사람들에게 꿋꿋한 삶을 응원하는 정도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장례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입관, 발인 예배 등의 장례 절차를 목회 돌봄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목회 현장이 활용한 수준의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추도와 추모 둘 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추도나 추모가 나오나요? 추자라는 단어 자체가 유교나 불교식의 용어예요.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원래 불교는 윤회설을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절에서 돈 벌려고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원래 불교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후세계를 안 믿어요, 유교는.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왜 지내요?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건 하늘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사후세계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추도와 추모, 뭐 추자라는 거를 쓰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에게, 사실은 장례식에 갈 때 검은색이나 흰색 옷 입잖아요. 그 저승사자 귀신 와서 이렇게,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동짓날 팥죽 끓여 먹는 게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빨간색을 입으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팥죽을 끓여 먹고,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다 고추를 걸어놓는 건 빨간색이기 때문이거든요. 귀신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빨리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놀래지 말라고 색깔 있는 옷 안 입고, 특히 빨간색 안 입고 검은색이나 색깔 없는 하얀색이나 이런 거 입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다 유교나 불교식의 예식인데, 뭐 기독교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다들 문화처럼 굳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장례식장에 빨간 옷을 입고 갈 필요는 없겠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근데 사실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다 유교나 불교에서 내려온 거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추모, 추도하는 추예요. 이 추는 죽은 영혼들, 홀령들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걸 기념하는 것들이 추이기 때문에 추도라고 말하든 추모라고 말하든 둘 다 뭐 기독교적 용어, 성경적인 용어도 아닌데, 굳이 뭐 추도는 틀렸고 추모가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족을 잃을 때 이렇게 막 슬픈데 위로할 말이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던데. 그래서 저는 꼭 뭔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을 좀 버리라고 그래요. 그냥 같이 옆에서 손잡고 울어주면 되지. 뭔가 말로 위로하려고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때로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제 친구 전도사가 단기 선교 갔는데, 단기 선교 가서 청년이 23살인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인천공항 없고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그 관이 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유가족들은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김포공항에서 동대문 이대 그때 병원이 있었는데, 그 교회 동네에
거기까지 이제 연구차에 그 관을 싣고 이동하는데 제가 그 차에서 오는데 정말 이게 코미디 이게 이런 코미디가 없었어요. 그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아들을 잃은 어머님이. 근데 너무 억장이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단기 선교 갔던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 지금 관 속에 들어왔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니까 그 조용한 버스 안에서 그 엄마가 앓는 소리 하는 거죠. 아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이제 교회 권사님들 많이 탔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친구 교회였는데 권사님들이 그냥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엄마 들으라고 그 엄마한테 말은 안 해요. 그냥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다 들려요. 버스 안에서. 천국 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또 이제 엄마가 말해요. 아유 그래요 권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유 하면서 또 조용하고 침묵하다가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면 엄마가 아이고 하면 또 한쪽에서 권사님들이 여기저기서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가서 입을 막 틀어 막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조폭의 보스도 아니고 그 자식 잃은 엄마의 불평하는 소리조차도 못 참아주실 분은 아니잖아요? 같이 그냥 울어주면 되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상황 당하면 같이 하나님한테 따질 것 같아요. 왜 데려갔냐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엄마 어떻게 살라고 이 가족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전 그렇게 유가족 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이것도 제가 다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천국 갔어. 이놈 새끼 너 그때 왜 나한테 투덜거렸어?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왜 빨리 데려가요? 그러니까 좀 놔두시지. 이런 식으로 꼭 위로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뭔가 말을 해주려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고 같이 옆에 있어주면 되고 같이 밥 사주고 불러내서 차 마시고 이렇게 곁에 있어주면 되지 않을까? 뭔가 꼭 위로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막 이 상황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 주려는 그게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에 대한 입관이나 발인에 대한 신대원의 교육을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실천신학 과목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네요. 근데 뭐 이거는 학교마다 다를 것이고 교수님마다 다를 거라서 어떻게 설교할 건가 막 이런 실천신학에서 어떻게 상담할 건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건가 그래서 지금도 200명 성도 이런 책 제목들도 있었어요. 교회 성장 200명 돌파하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을 레포트 쓴 기억은 많지만 실천신학 시간에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장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책은 읽은 기억도 없고 레포트를 쓰거나 시험 본 기억도 없네요. 근데 뭐 그건 저의 경우고 우리 학교 경우고 그 교수님의 예의지 다른 신학교나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목회 현장에 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목회 현장에 와서 이렇게 경험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장례식은 이런 게 위로가 되겠구나 하고 현장에서 배웠지 신학교에서 배운 기억은 없습니다.